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군데 더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랑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저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 지식과 재물의 힘, 권력과 또한 직분의 힘 등 다양한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조절되지 않으면 남용되어지고 잘못 사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또한 결국 자신도 그 힘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속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앗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와 로마 모두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자기 육체의 힘만 믿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신약시대의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에는 슬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잘못된 지식,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육체와 삶이 다 파괴되고 망가졌던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힘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한 불완전합니다. 이런 힘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에 반대되는 성령의 힘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힘을 잘 조절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살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낙심, 좌절,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았다가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에 수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사심없이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또한 본국에 가서 성전 건축까지 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하게 된 것도 해방받게 된 것도 성령의 그런 능력이었고 또한 그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힘의 근원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수종들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세월을 아끼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가 있게 될 것이고 찬양이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교제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때 7 안수집사를 선택하는 이유와 기준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을 택하라고 한 것은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7 집사는 교회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회의 협력자들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3가지 기준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하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우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이 안수의 일꾼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학력과 경력보다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 앞부분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뒷부분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참 믿음을 가진, 주님을 모신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자, 기도에는 항상 힘쓰는 자, 특별히 일꾼들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숙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열매라기보다는 인격의 성숙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인격은 사랑, 기쁨, 또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보면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들이 맺어진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또한 직장과 사업, 또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슬기롭게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인간관계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과 관계 대화를 하게 될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가 되었든지 교회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또한 인격의 성숙함이 있고 또한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동력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은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는 자를 다른 번역으로는 평판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자들, 평판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인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저분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인격이 아주 참 잘 갖추어진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인간관계의 모습, 신앙인답게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평판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1년 전이죠. 한국기독교윤리실천본부에 한국교회 사회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종교별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세 종교를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제일 신뢰가 가는 종교가 어딘가? 가톨릭이 3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 그 다음 두 번째가 불교예요. 26.2%로 우리는 불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몇 퍼센트가 되었을까? 제일 꼴찌로 18.9%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별 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자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직분자 중에 천주교의 신부를 1로 들었어요. 첫째로. 둘째를 승려, 스님으로 들었어요. 셋째를 목사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통계가 요즘에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이 조사했던 통계 자료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요, 진리 중에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평판이 좋고 신뢰할 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는 종교별로 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조사. 응답자의 63.9%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목사의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직분자들의 신뢰도가 타 종교보다 떨어지지요. 그런데다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63.9%, 신뢰한다는 31.8%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이 교회와 목사, 직분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환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든 직분자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교회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왜 불신하느냐?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언행 불일치라 그랬어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죠. 그것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또한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증가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다른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또한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일꾼을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제가 모든 직분자 되신 분들에게 3S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세이브. 이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두 번째는 서빙입니다. 섬김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섬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샌딩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S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 매 순간 저에게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스스로 물어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 모든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